출애굽기 3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은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25장부터 31장까지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도 받고 또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자세한 설계 내용도 듣고 이제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두 돌판에 글까지 하나님께서 새겨주시고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것을 들고 이 백성에게 이제 내려오고 있었는데 한편 그 기간이 한 40일 정도의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없는 그 사이에 이 밑에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율법도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 또 함께 만나시려고 성막을 또 어떻게 지어야 될지 자세히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고 하셨는데 이와 대조적으로 백성은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런 큰 죄를 범했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제2계명은 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거나 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에 아주 정면으로 거역하는 이러한 죄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읽었는데 이게 참 이스라엘 백성이 잠시 하나님이 어떤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죄를 범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꼭 눈에 보여야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야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설령 또 그런 것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기간일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럴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귀한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우리 도마가 있지 않습니까?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뵙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때마침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믿었지만 도마는 보지 못했다 하여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손에 못자국을 보라, 또 손가락을 넣어보라 하시면서 그 도마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꼭 눈으로 보이고 또 역사를 체험해야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고 인내하며 또 기다리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인내와 그런 소망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눈으로 당장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라. 금송아지. 그리고 잠시 모세가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떠나는 어리석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 금송아지가 나중에
남북이 갈릴 때에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이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또 만들어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는데 그 죄를 또 돌이키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제 징계하시는데 여기에 보면은 9절, 10절 보면은 아주 진멸하시겠다고 이렇게 선언하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 가지 형태인데 절대로 다시 이 문제 가지고 언급하지 말라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어찌 보면 하나님 마음속에 완전히 진멸하시겠다라는 것은 아니고 여지를 좀 두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10절이 그런 하나님의 의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에게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 이 표현과 다시 말하지 말라. 이건 다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다시 말하지 말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것은 어찌 보면 말릴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진심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진멸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심은 아니고 여지를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보기도 뒤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대로 또 그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죄에 대해서 매우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 삼으시고 이렇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7절에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모세한테 모세 네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네 백성이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지금 바꿔버리시고 이렇게 인정하지 아니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부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도 쓰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스라엘 백성처럼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뭐 어느 종처럼 뭐 마리아상을 만들고 이런 것들 그 자체보다는 실제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한다. 돈 없으면 죽어. 하나님 없으면 죽는 게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없어도 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눈에 당장 보이는 돈 없으면 굶어 죽는다. 돈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면서 돈만 의지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당장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는 세상의 권력을 의지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힘이 그래도 최고다.
이 이스라엘 역사, 이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왕들이 망하는 거는 주변의 외세들을 애굽을 의지해 볼까, 바벨론을 의지해 볼까, 아수르를 의지해 볼까, 자꾸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의지하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선지자들은 이사야들을 비롯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 세상 사람들처럼 상식적으로 보면 그게 있어야 된다 할 때도 우리는 그거를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고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나갈 필요가 있어요. 또 어떤 가정적으로도 재정이 너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필요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런 우리가 혹시 죄에 빠졌을 때에 이걸 자기 힘으로 벗어나지 못할지라도 주변에 누군가 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게 바로 중보 기도인데 모세가 바로 그 중보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것이죠. 여기에 노아는 이렇게 그 무지개 언약 이런 게 나타날 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이게 홍수 심판 끝 부분에 나와서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지개 언약을 주시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예배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것, 또 이렇게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세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뜻을 돌이키신 앞에 11절에서 13절은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모세가 중보기도 했을 때 우리가 이 중보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모세처럼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데, 중보기도 할 때 세 가지, 모세는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물론 그게 결론이지만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그래도 이런 근거들을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보기도에도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첫째는 1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네 백성이야 라고 말한 부분을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 부분을 바꾸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요? 주의 백성이라고, 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상기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절에 여기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후에 다시 진멸했다고 한다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이렇게 쓸어버렸다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될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이거 제일 중요하죠. 뒤에도 느헤미야의 기도도 그렇고 여러 중보기도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약속을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이런 어떤 하나님의 약속, 그런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하셨고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에게도 하셨던 것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땅을 주신다는 약속.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백성을 진멸하신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근거 있게 세 가지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그 이후에 이제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이런 금송아지, 자, 이것을 모세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았죠. 진멸되지는 않지만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 징계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이 죄를 짓고도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다시 고치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면 징계가 필요한 것이죠. 적절한 징계로서 모세가 죄를 범한 사람들을 솎아낸 것입니다. 거기에 다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 중에 그것을 반대했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돌판 던져버리고 금송아지 불사르면서 그때 모세가 제안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 와봐라 하고 이것을 가리는 일을 먼저 하죠.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리고 하나님 편에 안 서 있는 여전히 금송아지 쪽에 있는 자들과 구별한 후에 그 금송아지 쪽에 있던 자들을 죽이는 이렇게 해서 3,000명이 레위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이제 이 문제를 일단락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낸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런 일을 한 후에 하나님 앞에 다시 또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30절부터 이어지고 있죠.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 너희가 큰 죄를 범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너희의 속죄를 위해서 기도하겠노라 하면서 31절부터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참 유명한 기도입니다. 모세는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대단한 기도죠.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고쳐주세요. 차라리 제가 아플지라도 그 사람을 고쳐주세요. 그럴 정도의 그런 희생과 사랑이 있는가? 근데 모세는 차라리 저를 이 생명책에서, 모세는 아무 죄도 범하지 않았지만 생명책에서 지우소서. 그러나 이 백성만큼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죄의 부분에 대한 징계는 아직도 남아있다. 34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고 나중에 이제 이 죄가 또 반복이 됐을 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또 섬겼을 때 그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며 징계를 받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하튼 중요한 것은 모세의 이러한 간절한 중보 기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인도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지도자 두 사람이 참 대조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아론이 등장하고 모세가 등장하는데 모세는 이와 같이 징계할 것을 징계하면서 또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이러한 아주 바로 된 지도자인 반면에 아론은 어떻습니까? 모세의 형임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이 핑계대기에 급급한 모습,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모습. 사실 아론도 굉장히 잘못했어요. 백성이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면 안 된다고 거기서 막았어야 된단 말이죠, 지도자가. 근데 그래 하고 야 금고리 다 가져와봐 해가지고 자기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징계를 크게 안 받은 모습이 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지도자로서 잘못했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제 질책을 하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해달라고 하니까 나는 했을 뿐이야. 이런 식의 변명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잘못도 안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게 다 제 죄입니다. 저를 차라리 벌해 주세요. 이렇게 모세는 책임감 있게 하는 이런 지도자가 돼야 되겠죠. 오늘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가장 핵심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금송아지가 곧 그런 것이다 하는 걸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